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한 목자와 양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라이킹 했던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강한 본문 말씀은 14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계셨냐 하면 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양들은 목자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양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내 양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양이라고 할 때 이 내 양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양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이 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양들을 구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아직 한 무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우리 밖에 있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양떼, 이 양떼는 크게 두 무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더 먼저 먼저 이렇게 우리가 더듬어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나오는 구속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방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양이 너나 할 것 없이 쉽게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 계획은요, 만물을 짓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요, 인류 역사가 시작하기 이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언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거기에 두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내쫓기 전에 뱀을 저주하면서 뱀을 저주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되어진 인생을 구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뱀이죠.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 잘 감이 닿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구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긴 인간 인류 역사와 더불어 함께 흘러오죠. 그래서 노아가 나타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다윗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모든 약속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실 때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기를 향해서 의혹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게 넓게 보면 유대인들을 얘기하지만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우리 밖에 있는 양,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방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 말고 이방 사람들, 이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10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미랄이 떨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야기에 선행되어지는 구절이 20절이에요.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 밖에 있는 양의 그림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림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똑같은 사도 요한이 나중에 쓴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러고 난 다음에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자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한 믿음으로 한 무리가 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새 한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내 양, 예수님께서는 그 내 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구속사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밖에 있는 양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든 이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목자를 가진 한 우리 안에 있는 양들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들,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큰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시죠. 성찬식을 제정하셔요.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포도주 잔을 따르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의 피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그대로 그 뒤에 끌고 들어오고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겠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언약의 피를 얘기할 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과 더불어서 새 계명을 주셔요. 이 새 계명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겠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인데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식, 떡과 잔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예요. 이 세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양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유대인들로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all nations, 영어 성경에는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계명, 두 가지 제도, 성찬과 세례, 두 가지 계명, the great command, the great commission, 하나님을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 그리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새 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보통 우리말로는 대위임령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희롱하는 무리들이 민족과 언어와 방언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양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가 먼저 성찬이 그 다음 이렇게 가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시작이 될 때는 성찬식이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있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람들 그것도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요. 새 계명을 주실 때 성찬식이 시작할 때는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 이 새 계명을 주실 때 새 언약을 세울 때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복음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히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례받는 것이고요. 또 성찬식을 하는 것은 당연히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많은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잘하셔도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된 것을 알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만 살아도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는 외적인 증거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만일에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선을 많이 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우리가 대답할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주님의 계명이니까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계명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이거는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죠. 17절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가 언제 이 계명을 예수님에게 주셨겠느냐? 이 계명은 무엇이겠느냐? 이 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장 50절에 나오는데 44절 말씀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나를 믿고 따르는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강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통해서 양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명령을 받으셨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성육신할 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의 씨를 후손을 통해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바로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 왔고 죽었고 다시 살았고 그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그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테이블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곧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기로 뜻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믿음 생활을 자유롭고 은혜롭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 속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신 것이고요. 그 인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 생각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신 대위명, 또 너희는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